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영혼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나의 구주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이라 하는 동안에 또 하늘의 씨앗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늘의 씨앗을 심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 기도의 마음 담아서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네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갔기를 그날의 우리 모르라 새벽 이슬 같은 저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봅시다.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원리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잡아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이겨낸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용서의 하나님, 인간 중심에서 기계 중심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용서와 덮음의 모습이 판단과 정죄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죄하기보다 잔치를 열어주시는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셨으니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오직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고지아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원 목사님께도 하늘의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도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정석 목사님, 오경순, 김준희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치료의 하나님,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 따라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긴 터널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 곳곳에서 봉사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강단에 주님이 주님의 귀한 종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오셨고요. 특별히 우리 이다니엘 선교사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특별히 중국 땅 그 영혼들을 품고 달려가서 중국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신 목사님이시고요. 그냥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종들을 세우는 신학 그 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로도 사명을 감당하셨는데요. 오늘 기대함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1년 전에도 아마 한번 다녀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 설교를 맡긴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 부탁을 하셔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표어입니다. 네, 여러분의 교회 표어를 제가 말씀 제목을 삼으면서 이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오늘이라는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말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우리의 마지막은 어느 때일까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네. 우리의 목숨이 바로 끊어진다는 의미는 숨을 쉬지 못할 때,
의식은 없어도 왜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의식은 없는데 숨은 쉬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숨이 끝나는 그 순간을 말해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언제?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 이단됩니다. 한 10년 후에 오신다. 혹시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선포되었던 지역이 바로 한국입니다. 놀랍게도 CNN 미국의 방송에서까지 그거를 라이브로 방송을 했어요. 10월 28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실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꼭 오리라. 언제가 될까요? 모른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안 오실 것처럼 산다면 이게 문제예요. 저도 그 1992년 10월 28일 날 혹시 오실까 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셔서 11월 1일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일본이라는 이웃 나라가 이 미신 종교가 가장 많은 세계에서 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한국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 이렇게 메시아가 많은지. 근데 사람들이 막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빠지기 쉬워요. 이단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똑같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끝에서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의 길을 피해가는 사단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까? 우리 시대는 언제든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살아갔던 그 순간에도 그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가 흘렀을까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오시려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오십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오신다는 건데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체험으로, 바로 경험상에서 나온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설교 내용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무엇하라? 그냥 본문의 말씀에 기여하면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 기도,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인데 아마 기도를 표현할 때마다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근데 저와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한 달 전에 여기 들어왔지만 바로 한 달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죽었습니다. 저랑 같은 나이예요. 저는 참 39인데 그 친구는 죄송합니다. 59년생, 이제 61입니다. 코로나로 죽었어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제 목회를 같이 도와주었던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친구의 장례식까지 치러주고 왔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우리는 보통 생각이 뭡니까? 막 통곡과 슬픔과 이걸 연상하시죠? 죄송하지만 저희는 유쾌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했다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바울도 고백한 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는 것, 뭐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 믿는 것을 이상하게, 이 땅에서 사업도 잘 되고 내 모든 것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체험을 했던 그 자신도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부인한 것이 왜 그랬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가 그만 뭐 피곤했는지 어쨌든 그 순간에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졸았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하지 않았던 순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유, 뭐 기도야, 뭐 그냥 식사할 때 뭐 잠깐. 예,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끊어진 거니까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의 사건을 아시죠? 근데 그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땅에서는 어느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못 고치고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근데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잘못된 학자들은 뭐 성경이 뭐 이 말이 다르다. 너는 시각적인 측면만을 각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마가는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 곧 믿음은 무슨 삶이라는 겁니까? 기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냥 뭐 술술술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제가 손 들고 혹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손 들라면 시험 들까 봐 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내 믿음의 측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아마도 깨름직하고 이 말씀에
시험 들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좀 시험 드시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말 권면하는 것처럼 그의 경험상으로 나온 이 간절함을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측량이 내 기도의 시간이 얼마만큼인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을까요? 그 의미를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야? 잠도 안 자고 뭐 생활도 안 하고? 그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은 아예 무릎도 안 꿇으면서 저는 늘 하나님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답하시길 바라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무릎 꿇으라 해서 솔직히 저도 무릎을 못 꿇습니다. 제가 무릎이 또 불구여 가지고 관절 뭐라 그러죠? 그게 있어 가지고 어쨌든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순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합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어부의 삶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 그 아픔을 아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실 때 가장 먼저 외우는 게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한마디 전능하신 하나님,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읽혀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온 성경이 다 믿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학자들, 자유신학자들 보면 그거는 믿는데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은 말하길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세상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디어나 세상은 사실 누구에게 속했다고 있어요? 사단에 속해 있습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은 많이 걸어 다니신 분들이 그냥 그 핸드폰 그 한순간이라도 보려고 혹시 성경을 막 걸으면서 보시는 분 계셔요? 아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달려가는 맞박에도 붙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근데 우리는 세상 뉴스에 대해서는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사단이 장악한 이 소식은 다 뭐예요? 우리를 더 혼미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저도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도 놀라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이라는 말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점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진정 이 원주 한마음교회가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자꾸 들은 건데 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도 학생들이 가끔가다 묻는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좀 신앙의 성숙도를 올릴까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요. 네? 그거 말고요. 죽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진짜예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말씀은 뭡니까? 영혼의 양식. 양식은 좀 덜 먹어도 돼요.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금식은 4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혹시 금식해 보신 분 계셔요? 40일? 저는 솔직히 일주일까지는 해봤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호흡은 여러분 2분만 넘겨도 힘듭니다.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벌렁벌렁거리네요. 호흡이 곤란해요. 답답합니다. 내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소식에 의해서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주 앞에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공개하는, 권면하는,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열심으로, 아니면 뜨겁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도 너무,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랑, 너무 또 익숙하게 들은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는 사랑하면, 잘못하면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자꾸 떠올려 그러는데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해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여러분, 어느 학자는 비교하기를 개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다. 혹시 개가 사람 되는 거 믿으시는 분 계셔요? 뭐 한국 그 신화에 보면 단군 신화 이야기에 어떻게 시작됐죠? 곰이 뭘 먹고서 뭐 사람이 됐네. 이게 참 또 그걸 또 역사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아내랑 한번 지리산에 그 삼성궁이라는 데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셔요? 그 청학동 위에 있는데 그 당군신을 섬기는 그런 뭐 거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저기도 믿는 판에 사람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셨으니 왜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아닙니까? 희생입니다. 사랑은 뭐 여러 표현도, 고린도서 13장에도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 결국은 희생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을 내서 도와준 적이 있으십니까? 물질을 사용해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세상 곧 이방인이나 곧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죄인들보다도 못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픔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다 잘 아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뭔 줄 안다 그랬어요? 내 제자,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함으로.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라는 단체를 볼 때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을 그들도 압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가 독 테이블입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금방 알아듣실 분도 계실 거예요. 개판이라는 거죠. 독 테이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그래 우리는 이래 이런 반응을 일으켜야 될까요? 회개하시면서 그래야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세계를 이 교회가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주를 점령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도 보이셔야 됩니다. 더구나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건 저는 참 이 베드로가 얼마나 체험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자, 업으로 살아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3번 질문하시죠.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똑같은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 원어에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 필레오, 그리고 스톨게, 그리고 에로스라는 이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딱 2가지만 나옵니다. 아가페랑 필레오라는. 아가페는 하나님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라는 것은 우정을 말해요. 친구 이런 적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냐? 거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오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로 답합니다. 예수님이 2번째 또 질문하십니다. 필레오로 질문하십니다. 2번째에서도 베드로가 아가페로 대답합니다. 3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필레오로 또 질문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 그가 정신을 차립니다. 필레오로 답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의 나약함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이 우정적인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거기는 하나님 사랑도 포함되어 있지만 인간적인 사랑, 곧 우정의 사랑, 친구로서 과연 희생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필리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 친구의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자꾸 들춰내는 것.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덮어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마음 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원주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인데, 시간상 제가 읽을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똑같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 같은 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의 요약을 해보면 뭡니까?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만 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뒷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러한 때에 더더욱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면 내 이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되 뜨겁게 열심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덮어주셨던 것처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참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책망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했습니다. 부디 사랑의 모습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라. 이 대접하면 저와 우리 가족들은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 아들 내외를 참 이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해 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는 뭐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충분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접이라는 단어는 사랑과 나그네가 같이 합성화된 단어입니다. 곧 나그네를 사랑해 주는 것이 이 대접이라는 단어인데, 저도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정들이 막 여기 오면은 살만 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교회가 뭐 저한테 뭐 바라고 뭐 대접을 해주겠어요? 저는 솔직히 뭐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대접해 주시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에게 여러분 같이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뭐해요? 좀 껄끄러운 사람도 여러분 식사 한번 같이 하면 참 한국 사람들은 또 그 식구라는 의미가 뭐죠? 식구.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식구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에게도 전도할 때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여유가 되시면 뭐 같이 식사하세요. 좋은 아마 전도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구약 성경의 요약이죠. 결국은 성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이 방법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오늘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서로 대접하면서 원망 없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봉사입니다. 서로 봉사하라. 이거는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봉사라는 것은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혹시 여러분 은사라는 말 선생님 말고 gift 그 탤런트를 말하는 건데 재능이죠. 어떤 분은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저는 미국에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한국의 그 문화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뭐 많은 가정들도 있고 해서 이제 교회 오시면 아무개 집사님, 집사님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부탁을 드리면 저는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세요? 제가 봤을 땐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근데 뭔지 아십니까? 뒤에 가서 목사가 한 번만 이야기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이게 한국 분들은 두 번, 세 번, 그래도 해주세요. 이래야지 마지 못한 것처럼 한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의 그걸 한 번만 얘기했다고. 저는 글쎄 한국인의 그 문화겠죠. 겸손의 방법. 그래서 나중에는 뭐 두세 번까지 제가 막 저기해도 그럼 또 못 이긴 척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솔직히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 노래 잘하는 것도 사실 뭐 성경에 보면 노래 잘하는 은사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재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어떤 사람 자기는 막 가르치고 싶어서 난리예요. 목사님 저를 교사로 써주세요. 썼습니다. 학생들이 헷갈려 죽습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지. 노래도 자기는 찬양을 워낙 좋아해서 하는데 음정 틀리고 박자도 안 맞고 자기에게 열정은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기록해 놓으세요. 제가 지금 다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로마서 12장 4절서부터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서부터 11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여기에 보면 26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사하면 꼭 방언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순서로 따지면 가장 마지막 하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천만에요. 교회의 몸을, 교회를 몸으로 표현했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쉽게 너는 눈이고 나는 입이고 너는 귀고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귀가 눈에게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쉽죠? 표현이. 혹시 여러분 발가락을 보면서 참 너 참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뭐 매니큐어 이거 하면서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좀 별로 발가락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근데 옛날에 한번 발톱이 빠져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체험하지 않으면 바로 베드로가 체험을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절실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발가락 같은 존재일지라도 교회에서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만약에 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팔을 쓰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자를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를 하면은 무슨 이 지도자들만 열심히 하는 게 그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은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은사로 표현돼요. 아무나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하튼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데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면 우리는 온 신경이 가는 것처럼 교회가 이 원주 한마음 교회가 진정 서로 봉사하는 한 몸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세요. 여러분 왜 교회가 아무리 신실한 교회일지라도 사단은 늘 어택합니다. 특별히 신실한 교회일수록 사단의 시험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어디로 와요? 말씀으로 오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거기에서 마찰이 생겨요. 그것이 쌓이다 보면 원수가 됩니다. 저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간 분들이나 저나 결국은 한 1, 2년 후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뒤늦은 후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뒤늦은 후회, 상처 입은 후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그의 체험처럼 늦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오늘 현재라는 이 시간, 영어로 프레젠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선물입니다. 이 귀한 하루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날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대접하면서, 봉사하면서. 좀 순서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먼저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교회는 저는 이 주유소로 쉽게 표현해요.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나 LPG 또 전기 요즘 차는 많잖아요. 종류가. 분명한 것은 넣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충전 받으시고 어떻게 돼요?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과 대접하며 봉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인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며, 그래서 이 원주 한마음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리이심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좀 잘못 증거한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겨지기를 소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나누며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 너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딘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마지막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잠깐이지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살기로 결단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것 삼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때 이 물질이 닿는 자리마다 우리의 삶이 닿는 자리마다 주님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오염된 세상과 나라가 다시 정화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안으시고 어부사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는 도망할지라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예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를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교통하심이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원주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